예수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유명인을 따르거나 어떤 운동에 동참하는 것과 다르다. 무슨 말인가? 많은 사람이 화려한 이벤트나 사람에게 끌리거나 매혹된다. 영웅 숭배가 바로 그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스타 가수나 영화 배우에게 빠져든다. 이런 인물은 우리를 다른 세계로 매혹하는 힘이 있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들에게 끌려든다. 세상의 슈퍼스타에 매료되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국민적 영웅을 따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운동에 매료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건전하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운동이라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내게 종종 묻는다. 선생님은 요즘 무엇에 심취해 있습니까? 무슨 일에 푹 빠져 지내십니까? 물론 우리는 상호 상담 같은 정서를 다루는 여러 활동들로부터도 배우며 거기에 매료될 수 있다. 하지만 복음서가 말하는 삶은 이와도 완전히 다르다. 힐링 프로그램 같은 운동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다. 나도 그 가운데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따름은 은혜 나 중심이다. 어떤 식으로든 영웅 숭배에 빠져든다면 당신은 어느새 자신을 만족시킬 대리자를 찾고 있을 것이다. 몇 해 전 비틀즈 콘서트에 다녀온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리버풀의 청년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기기가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 내 친구들은 그 프로그램에 홀딱 빠져 뭔가 영혼이 그곳에 가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가수들에게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던 것이다. 대개 우리는 이런 움직임에 합류하여 무언가 내면의 조화를 찾으려 한다. 고통을 치유해줄 해법을 갈구한다. 이런저런 운동에 가담해 혹시라도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다거나 새로운 내적 합의를 얻기를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다. 그분을 따르는 삶은 의미부터가 다르다. 나를 떠나 하나님을 향하라는 부름이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을 우리 존재의 중심에 모시라는 부름이다.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점차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아뢰는 것이다. 이는 자아를 찾는 길이 아니라 자아를 비우고 버려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내 중심을 내어드리는 길이다. 예수님은 평생 자신을 점점 더 버리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셨다.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말씀은 이런 뜻이다. 자아의 자리를 떠나라. 부모와 형제와 익숙한 집과 소유를 떠나라. 내가 중심인 너의 나 세상을 떠나 예수를 따르라. 예수님은 나라는 세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중심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익숙한 곳을 떠나 하나님을 만나도록 초대받았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 안에서 참 자아를 발견할 수 있음을 믿도록 초대받았다. 강조점은 나가 아니라 주님께 있다. 예수님을 따르려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다음 사실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익숙한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새 사람이 된다. 새 이름을 얻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여 아브라함이 되었다. 사울과 시몬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각각 바울과 베드로가 되었다. 베드로는 자신의 옛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므로 그분 안에서 참 자아를 발견했다. 당신과 나의 새 이름은 무엇인가? 주 예수님, 저를 지배하는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습니다. 제 안과 바깥에서 날뛰는 수많은 두려움을 떨쳐내도록 도와주소서. 온갖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저를 빚어 주소서. 주님의 침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와 함께하여 주소서. 저를 당신의 집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신비를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지금 그리고 항상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익숙한 두려움에서 일어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이러하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그런데 인파가 많이 몰려 전체 무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분은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거리를 조금 떼기를 청하신다. 이제 그분께도 무리가 다 보이고 그들에게도 그분이 보인다. 배 안에 예수님을 상상해보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한 호숫가를 떠올려보라. 당신도 그 물가에서 그들과 함께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설교의 주제는 무엇인가? 다른 때도 많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존재 양식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파하신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되고 온유한 자가 복되며 애통하는 자가 복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고 박해받는 자가 복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전복되는 것이다. 무시를 당하던 소외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는다. 우리 안에 가장 연약하고 깨어지고 가난한 부분에 대해 새로운 시선이 열린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내 깨어진 모습과 죄성을 직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분께로 돌아서라. 내 망가진 부분들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라면 내 안에서 내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설교가 끝난 뒤에 어부들이 모인 행동은 평소의 우리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 그들은 말한다. 다 아는 이 이야기가 아닌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 하던 일이나 마저 하자. 할 일이 태산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것이 그분의 설교가 시작되기 전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평소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않으신다. 주님은 낡은 존재 양식에서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옮겨가려 하신다. 그런데 이 어부들은 여전히 설교를 듣기 전과 똑같이 말하고 있다. 오늘날의 우리처럼 말이다. 그들이 처음 한 말은 이러하다. 보십시오 예수님. 선생님은 어부가 아니라 설교자시니 고기 잡는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줄을 했는데 대개 밤에는 낮보다 물고기가 수면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밤에 잡히지 않았으며 낮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다시 해봐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판단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못해 체념하듯 덧붙인다. 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좋습니다. 해보지요. 그들은 평범한 논리로 반응한다. 제자가 되고 나서도 번번이 그랬다.
오병이의 사건을 생각해 보라.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주님 계산이 안 되십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모두를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대받는다. 그래도 예수님은 무리를 먹이라고 명하신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자 정말 고기가 잡힌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필요한 양만큼만 잡힌 것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 오히려 그들이 난감해진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그랬다. 예수님은 각자에게 겨우 떡 한 조각씩만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먹고도 남은 떡이 너무 많아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번에도 2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 잡혀 그들을 쩔쩔매게 하신다. 물고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평소처럼만 잡혔어도 그들은 아주 행복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인간의 논리를 정면으로 돌파하신다. 그분은 실제 전체를 하나님 나라 쪽으로 이끄는데 관심이 있으실 분이다. 제자들은 더는 세상의 논리에 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비논리 속으로 들어간다. 모든 논리를 벗어나 전혀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마침내 이를 깨달은 베드로의 반응은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은 고기를 잡는 법도 아십니다가 아니었다. 그가 예수님께 고백한 말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였다. 참 귀한 반응이다. 베드로가 자신의 불신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방금 전까지 그는 하나님 나라와 새로운 세상 질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알고 보니 실상은 전혀 듣지 않았다. 별로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논리를 깨뜨리시자 베드로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기회를 드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내 기준대로 내 일에 매달려 작은 생업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실제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자아에 함몰되어 있었음을 깨닫는다. 나라는 사람은 고기 잡을 생각밖에 없구나.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만 했구나. 이 모두가 자신을 위한 일임을 그는 깨닫는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권력의 관점에서 낡은 세상의 관점에서 듣기 일수다. 복음서 곳곳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주님, 드디어 로마인들을 쫓아내고 권자에 오르시겠습니까? 주님, 이제 사태를 수습하시렵니까? 예수님은 이를 정면 돌파하셔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여신다. 나를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전혀 새로운 생활 양식과 존재 양식으로 인도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도 논리에 얽매여 살아간다. 예수님은 논리를 깨뜨려 새로운 존재 양식을 열고자 하시건만 우리는 이를 두려워한다. 그러면 더 이상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우리 존재의 중심에 모시면 이제 앞날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한다. 예수님은 영, 생명, 죽음, 진리와 같은 단어를 쓰시되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 넣으셨다.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여 혼란스러웠다. 훗날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단어들의 참뜻이 명확해졌다.